좀 거창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의 기원이라는 주제인데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 세 편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쉽게 1962년 작품이고 거의 뭐 출애굽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유명하죠.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팡이를 들어올리면서 물이 확 갈라진 아주 유명한 명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98년에 개봉됐던 작품은 이집트 왕자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 디즈니인가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비슷한 내용이죠. 주제는 역시 또 이제 모세와 관련된 얘기긴 한데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좀 화려한 영상 또 뮤지컬적인 요소가 있어서 요즘에 한 30대 뭐 그쯤에 이제 연령대 분들은 아주 재밌었던 작품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해는 같은 해예요. 그래서 람세스라는 소설이 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5권짜리 소설인데 이 소설이 나오면서 또 아주 히트를 치게 돼요. 물론 이 소설에서의 주인공은 람세스인데 이제 이 람세스의 스토리 속에서 이제 또 다시 모세에 대한 얘기 같이 나와요. 자, 보시면 이 작품들의 공통점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된 엑소더스 이 4개의 작품에서 재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짜잔! 람세스 2세와 보통 람세스 2세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형제 관계다라는 게 이제 이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어서 어떤 작품들을 봤던 간에 혹은 어떤 소설을 봤던 간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당시에 파라오였었던 람세스와 그리고 모세가 아주 긴밀한 관계였고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10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한 여성을 두고 이제 애정관계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집트 왕자 같은 경우는 계속 너무나 친한 형제 같은 모습들로 나오게 되고 훨씬 더 이 엑소더스보다 더 친한 관계로 나오거든요. 람세스는 조금 좀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 여하간 거의 뭐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람세스와 모세는 형제인 게 사실이구나 뭐 이렇게 거의 뭐 역사적 사실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 대부분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이나 미디어에서 나왔던 작품들이 형제를 그리고 있으니까요. 과연 그런 거죠? 자,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나왔냐? 람세스와 모세가 형제라는 가설은 정말 100% 문학적인 상상력이에요.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로도 입증된 적이 없고요.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뭐 합의가 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도 없고 학자들 간에 이건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합의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심지어 성경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출애굽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탈출 이집트 기행 뭐 이런 건데 성경 2번째 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도 둘 간의 우정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뭐 성경에서는 모세가 왕가의 한 출신 정도 이 정도로만 좀 얘기가 나오게 되죠. 뭐 애초에 왕가의 출신이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자, 이건 거의 무슨 얘기랑 비슷하냐면요. 산타클로스 있잖아요. 산타클로스. 이 산타클로스의 일화가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산타클로스는 이렇게 빨간 옷 입고 빵빵한 아주 할아버지의 아주 인심 좋은 모습인데 바로 이런 어떤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로 원래 옛날에 내려오던 전통적인 산타의 모습이 아니래요. 전통적인 산타의 모습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이제 코카콜라 마케팅 기법을 통해서 선전했던 게 굉장히 이렇게 큰 히트를 치게 되면서 지금은 그냥 산타클로스 하면 이런 어떤 이런 아주 풍성한 할배의 모습들로 기억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어떤 문학적 상상력이나 미디어의 상상력 같은 것들이 어떤 가설을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뭐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프로이트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워낙 심리학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 이름은 워낙 좀 잘 아시겠고 그리고 이분이 쓴 저서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직접 그 원전을 못 읽었더라도 내용 같은 건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쨌건 자, 왜 갑자기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나오냐? 프로이트는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로 유명하고 여기도 지금 담배를 들고 계신데 이 담배 너무 많이 피셔서 후두암에 걸리셔서 말년에는 수술만 73번인가 하신 걸로 되게 유명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후두암 때문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쨌건 프로이트가 썼던 논문 중에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에 져서 종교의 기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간단히 얘기할게요. 보시면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서 아케나톤, 아마 아케나톤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메노텝 혹은 이크나톤으로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간 기원전 한 1014세기경에 이제 활약을 했었던 파라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업적들이 있지만 역사에서 기억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케나톤은 인류 최초로 유일신 아톤만을 섬길 것을 명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이전에 이집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신교죠. 그리고 이집트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가 다 다신교예요. 근데 최초로 아케나톤이 자기의 파라오적 권력을 활용해서 유일신교를 만든 거예요. 태양신 아톤만을 섬기자. 굉장히 좀 중요했던 종교혁명으로 평가를 받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아케나톤의 모습인데 이게 아무리 권력이 강하더라도 해라고 해서 이제 뭐 이게 딱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케나톤이 죽자마자 이 운동은 바로 실패하게 되고 그냥 단숨에 이집트는 예전과 같은 다신교 사회로 돌아가요. 근데 프로이트가 어디에 천착했냐?
프로이트가 아주 대담한 가설을 제시해요. 첫 번째, 아케나톤은 모세보다 한 100년 정도 먼저 시대 때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 모세라는 이름이 나온 어문학적인 어떤 언어적인 분석을 하면서 모세는 아케나톤 계열의 이 어떤 몰락한 왕가의 일원의 한 명이다. 그리고 히브리라는 말, 이건 사실 역사적 사실인데, 히브리는 처음부터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집트 내에 있는 하층민, 혹은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유목민족 같은 사람들을 불리는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모세가 아케나톤보다 이후 사람이고, 모세 이름을 분석해보면, 아케나톤 계열의 몰락한 왕가 일원이고, 히브리는 아직까지는 민족이 아니라 이집트 하층민이니, 결정적인 게 나온 거죠. 모세는 아케나톤의 유일신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케나톤의 어떤 유일신교를 받아들였지만, 당시 조금은 유일신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선동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는 충격적 가설을 제시한 거예요. 아주 뭐 놀라운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갖다 정리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 기원은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집트의 다신교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 되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오지만 프로이트의 도발적 논문은 20세기 초반에 정말 숱한 논란을 낳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고 딱 이게 사실이다 하고 떠들고 다니면 개망신 나갈 수 있어요. 자, 중요한 반론입니다. 모세 활동 시기를 아케나톤 다음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어요. 위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고요. 밑이라고 보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좀 넓기도 하고, 또 이제 모세라는 이름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도 반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모세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논의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역사적 구성을 딱 이렇게 영화처럼 구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좀 결정적 비판인데요. 두 종교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나 사상이나 모양새를 보면 이런 어떤 화려한 이집트적 종교 전통과 모세 계열의, 그러니까 유대교적 전통은 너무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아서 나왔다고 말하기엔 뭐 인과관계를 뭐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재로서 프로이트의 종교의 기원이라는 논문은 이제 거의 잊혀진 논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도 여전히 성경을 둘러싼 치열한 학문적 논쟁은 계속돼요. 왜냐면 이제 좀 비판적이거나 진보적으로 보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내용들이 틀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학을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거의 허구까지 이제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편에서 뭐 고고학적 근거라든지 이렇게 무슨 지진 같은 것들, 성경에 나온 자연재해와 시기를 맞춰본다라든지 당시 썼던 돈 같은 것들 다 비교하면서, 또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이 상당히 똑같이 일치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똑같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아마 뭐 완벽한 허구와 완벽한 기적 사실 중간 어느 정도에 좀 위치하지 않았나 정도로 이제 보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간 이건 제가 이렇게 살짝 마무리하는 거고요. 현재까지 또 아마 앞으로도 학문적 논쟁은 계속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